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편 29편. 자, 시편 29편은 가장 순수한 찬양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찬양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본면이 명령형 복수,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시편에서는 돌려라, 하브라는 이 단어를 써갖고 돌려라로 이렇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독특한 찬양 형식을 띠고 있는 겁니다. 29편은 크게 세 연으로 세 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 천상의 존재들에게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바다와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도 야훼께 영광을 외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10절, 11절인데 하늘 큰 물 위에 좌정하신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복을 내려주신다, 평화의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이 첫 번째 예인데요, 사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사명은 야훼께 돌려라 라는 이 명령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점층적으로 이렇게 보조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야훼께 돌리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 베네 엘림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신들의 아들들 혹은 신들아 이렇게도 직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을 고대 가나안 다신론 종교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추정해요.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편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베네 엘림이라는 것은 상위신이 있고 보다 하위신들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로 그렇게 이해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피조물 천사들이고 신령한 영들인데요. 이 천사들은 신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천사들아 라고 하든지 아니면 신령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사야 6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스라비 6날개 가지고, 2날개 가지고 눈을 가리고 2날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며 창화하더라. 거룩하다 라고 이렇게 창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거룩한 권능이 있는 자들아 라고 했을 때에 이 권능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천사나 하늘의 영적인 그 존재들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영광 돌리는 것. 이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천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천사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무난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 야훼께 돌리라, 영광과 능력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께 돌리라 영광과 능력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광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가지고 그 영광이라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들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요. 이들이 창조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이 창조 때에 경험하고 가장 첫째 날 탄생했기에
가장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는가 이 곁에서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제일 끄트머리에서 이 끝에서 이 창조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부분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 이 세 번째인데요. 2절 상반절 보시면 야훼께 돌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야훼 외에 우리 주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신앙의 가장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이 사람들에게 박혀져 있는데요.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은 영광은 오직 야훼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야훼 하나님의 영광에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개입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는 그 악마의 그 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마가 그런 짓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끼어들죠. 나도 내 보좌를 북극성 위에다가 그 별자리 위에다가 내 보좌를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끼어드는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끼어드는 그 모든 그 이방의 왕이든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왕이든 간에 그렇게 끼어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따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그 누구도 주님께 돌아갈 그 영광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영광은 삼위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면 어떤 목사가 자기가 신령하다고 뭐 그 영광의 일부분을 취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애비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네 애비는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 주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로채는 그 행위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보면 그 마지막 행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옷, 문자적으로 보면 거룩한 지장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룩한 옷 하니까 뭐 에봇처럼 성전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거룩한 지장은요 주님을 꾸며요. 그렇게 보면 거룩함 가운데 나타나시는 여호와께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역을 보면 당신의 거룩한 뜰에서 여기처럼 거룩한 옷 안 하고 거기는 당신의 거룩한 뜰에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단순히 어떤 의복이 아니다. 한때 왜 교회 나올 때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깐깐한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 올 때는 뭐 이렇게 몸을 온전히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것, 점잖은 모습에 아니면 남자들에게는 이 성인 남자들에게는 꼭 그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입고 나와요. 왠가 하니까 그렇다고 바로 먹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편하게 입고 또한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입고 나온다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별로 그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옷들이 아니라면, 예. 그냥 우리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옷이라면 사실은 상관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니까 이 복장으로 가지고 거룩함을 치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이렇게 밝혀지게 되죠.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믿음의 어떤 그 형태로 드러내는데, 진정한 믿음을 이렇게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야지, 그렇지 않고 뭐 껍데기 가지고 옷 뭐 잘 입었다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봐줄까요? 지금 규효정이라는 이 정의당이죠. 정의당 우리 딸내미 아주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 30대 초반입니까? 20대 후반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옷을 입고 국회의원이니까요. 이렇게 국회에 가면 거기에 대한 뭐 지금은 뭐 국회의원들이 별로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는 꼰대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당하니까 안 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욕을 해요. 뭐 예의가 없다는 둥, 어떻게 저렇게 입느냐는 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복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먹고 나가는 것 아니라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가 국민의 대표로서, 그 하나의 정당의 그 대표로서 그 국회에 갔을 때에 얼마나 그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국민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 안 보는 거예요. 뭐 옷 복장이 그렇다 저렇다, 뭐 태도가 저렇다 이렇다,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인간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옛날에 진짜 양반은요, 그렇게 말 잘 안 튼다고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을 얘기할 때에 외적인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떠들고 지적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는 시의 이제 본관이 되겠죠. 3절부터 9절까지. 근데 7절인데요. 7절 모두가 보면 콜 야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야훼의 소리라는 그 말로 시작하는 일종의 둔법 형성으로 이렇게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야훼의 소리 이렇게 보면 야훼의 소리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레소리, 하나님의 내성, 뭐 이거 하고 이제 우레소리하고 병렬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등장을 이야기를 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항상 자연과 신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나타남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둥 소리가 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고대에서 보면 그 자연 자체가 신이에요. 특히 태양은 꽤 오랫동안 전 세계에 걸쳐서 이 신으로 이렇게 취급했잖아요. 그 이집트의 그 태양신, 그리고 로마의 성탄절이 그 태양절에 12월 25일이 태양절이었거든요. 고대 로마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태양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신처럼 이렇게 군림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10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그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태양 신전은 뭐 남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 자연에 대한 이 현상들을 가지고 신이다, 혹은 신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유사하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다만 그 천둥 소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안 해요.
반드시 이 뒤에 하나님의 현년, 그 하나님의 현년의 절정이 뭔가 하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현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옷 입으시고 뭐 긴 수염 달고 이렇게 딱 짜장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현년을 이렇게 하나의 그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전령이라 그럴까? 그 현상의 이 현상을 하나의 전령, 그러니까 뭐 천둥을 친다든가 하면 그게 이제 짜잔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 역할이지, 그 천둥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시편을 29편을 이렇게 보시면 왜 그러면 이렇게 썼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접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관, 그들의 그 주신이 바알이거든요. 바알. 그래서 그 바알을 징벌하시는 그 모습들이 이 3절부터 9절까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레바논은 이 페니키아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헬몬산이라고, 이 헬몬산 나오잖아요. 그 헬몬산 위에서 눈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 주님은 소리로 자신의 현현을 알리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헬몬산은요, 그 당시 이 베니키아인들에게는 바알 숭배 본산이에요. 바알이 바로 저기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티베트 지금 이 불교, 이 티베트인들은 메리설산이라고, 그 메리설산을 하나의 신령한 자기의 그 신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당시 레바논 이 페니키아인들은 바로 헬몬산을 그 산으로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헬몬산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안정감을 찾았어요. 우리는 바로 바알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는데요. 주님이 임하셔서 이 페니키아 종교의 상징인 여기 보면 시련이라고 있죠. 자, 29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이 뭔가는 게 페니키아어로, 아까 제가 헬몬산 얘기했잖아요. 페니키아어로 바로 그 헬몬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을 흔드시며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그냥 하늘 위로 이제 쭉쭉 잘 뻗어 있는 아주 큰 이 나무, 이 백향목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헬몬산은 그들의 안전,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는 그걸 상징한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들의 명예, 페니키아인들의 어떤 그 명예를 상징해요. 하늘 높이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솟아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명예가 그렇게 높더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시면 여기 보면 바다가 있죠.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라고, 이 야함이라고 그래요. 야함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보통 이제 혼돈의 바다를 이 야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혼돈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렇게 징벌하시는 모습으로 나와요. 가나안의 가장 높은 그 헬몬산도 야생 들소처럼 뛰게 되고, 레바논의 땅도 그리고 산림도 흔들린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알의 본거지를 야훼께서 그냥 뒤엎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9절 보시면 암사성이 나오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성을 낙태하게 하시고,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암사성이 낙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낙태라는 것은 좀 조산하는
아직 새끼를 놓을 그 시기가 아닌데 아직 그 어미 뱃속에 더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놀라가지고 일찍 낳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아이알로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게 암사슴으로도 번역되지만 상수리 나무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문맥으로 보면 암사슴은 좀 생뚱맞고 상수리가 더 잘 어울린다고 우리 저 종신의 우리 김정은 교수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분 말씀처럼 여기 보면 상반절에 상수리를 꺾다, 중반절에 보면 살림이 맑게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이 맑게 벗겨진다는 게 살림이 다 이렇게 이 숲이 사라지는 어떤 그 현상, 그 영상, 그걸 그릴 수 있는데 이 숲이 노랗게 솟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리고 강한 상수리 나무도 그것도 다 꺾이고 사라지고 거대한 숲이 사라져 버리는 그 영상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본거지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시편 29편을 봐야 된다라는 그 얘기죠. 그때 모든 피조물이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현년에 놀라면서 영광하고 그렇게 합창해요. 앞에서는 이 성전에서 영광이라고 그렇게 소리지던 것이 온 하늘과 온 땅에서 영광이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영광 했던 것이 땅에서도 지금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군데에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영광, 모든 피조물이 영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이야기 가지고 성소의 확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거처의 그 확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믿는 자 입장에서는 상관없지만 믿지 않는 자 입장에서는 그 거룩함에 있을 때에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자기의 죄를 씻은 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세상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떤 이런 현상을 갖고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악에 대한 징벌, 모든 그 이방의 신들에 대한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려지는 이 세상으로 확산되는 온 하늘과 온 땅으로 확산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하늘 성소로 올라가요. 첫 번째가 보면 그 얘기 1절과 2절에서 그랬잖아요. 여기 1절과 2절에서 권능 있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1절과 2절이 하늘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10절부터 11절은 다시 또 이렇게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혼란에서 벗어나 하늘의 성소로 지금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늘의 성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보호자가 하늘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요. 또 미가서 1장 3절에 보면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강림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처소에서 강림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 어떤 그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20절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처럼 땅에 있는 성전의 원형이 바로 하늘에 있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얘기를 하고 있죠. 9장 10장 뭐 8장부터입니까? 8장 9장 10장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성전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이렇게 돌려요. 나중에 우리도 주님에게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주님에게 가면 그때도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계시록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천상의 존재들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던 주님이
바다와 땅을 정복하신 후에 친히 천상의 바다, 이 홍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천상의 바다예요. 홍수 하니까 큰 물질인데 큰 물 위에서 그냥 유유자적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늘 바다, 궁창 위에 물 익하듯이 친히 천상 바다에 위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든지 신약 계시록 보면 유리바다라는 그 어떤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랄의 그 아주 그냥 잔잔한 그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혼돈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가 가득한 어떤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샬롬 그러죠. 그러니까 이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그 하나님과 그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죠.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하는 마지막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서 영광 그리고 땅에서 앞에 있는 이 평화, 땅에서의 평화, 하늘에서의 영광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년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첫 영과 이렇게 평화를 이루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사들이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 진정한 이 평화를 아는 자들, 이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죠. 이런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다 이 압축되어 가지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평화이시며 또한 영광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왜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지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관계의 평화를 누리고 또한 오직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다리고 주님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 내 영광,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생각하고 있는 것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오직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밖에 몰라요. 바보예요. 그냥 바보처럼 그냥 하나님께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그분과의 그 관계의 평안만 있더라면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초 남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평화이고 그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얼마나 이 삶이 복된 삶인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그 스스로 자신을 높였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깡그리 사라지고 오직 주께 영광 이 한마디만 남는다라는 그 사실 깨닫게 해 주시사 삶의 일평생 동안 주께 영광 돌리는 것 행복으로 여기고 주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주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